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확실히 이 빌라도의 악역이 돋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악역은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12절과 20절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1절과 25절에 기록된 백성 그리고 거의 같은 의미지만 다른 구분하여 사용된 15절, 20절, 24절의 무리들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무리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여기에 무리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무리는 유월절 명절을 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인파로 이루어진 무리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자들도 있었겠고 소문으로만 듣다가 직접 그날 예수님을 본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예수님께 굉장히 호의적인 것을 넘어 예수님을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고백하는 문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장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던 무리들은 단 며칠 만에 오늘 본문 27장의 무리들로 변질됩니다. 27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입니다. 이 두 무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기보단 또 완전히 같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 며칠 만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단 며칠 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외치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보가 이 무리들이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무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적 기대는 정치적 해방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라면,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왕이라는 기대가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그의 가르침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겠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막 어떻게 늘어난지도 모르는데 늘어나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에 저런 말씀이 없구나라고 감동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메시아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십니다. 자, 여러분, 만약 지금 왕으로서 입성하며 이 모든 정치적 개혁을 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전쟁하려는 왕이라면 아마도 위험 있는 말을 타고 입성했어야 그 정체성과 잘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성전으로 향하시는 예수님. 자, 성전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본 그 무리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정치적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 군대를 모으고 반란을 도모하기 위해 성전을 찾으시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특히 기득권자들이 모여있는 성전으로 드디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종교개혁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군중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정치적인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그 상점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며 분노하시죠. 이때부터 무리들은 조금씩 의아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행보대로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신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이 어떤 비유들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기득권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 뭔가 잘못됐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로부터 그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유대 그 이스라엘의 최고 기득권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만약 그러한 일들을 벌이려 했었다면요. 그런데 오히려 기득권자들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충돌해 버리시죠. 정죄해 버리시고 그들을 책망하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때서야 이제 진짜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굳게 하게 만듭니다. 그런 행보들을 본 무리들에게는 이제 계속 헷갈리기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데? 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슬슬 그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겠죠. 기대는 저버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그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메시아적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말은 그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라는 말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아마 환호성을 외치며 맞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 맞다! 이제 로마는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때 이 무리들은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히며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온 로마 군들에게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면 왕으로서 힘을 칼로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들의 생각에는요. 그런데 오히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무 저항 없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가십니다. 여기에서 무리들의 메시아적 기대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제는 끝났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결론을 짓게 되죠. 그때 무리들은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차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님이 잘못해서 배신감을 느낀 게 아닙니다. 뭐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라서 그들은 스스로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21장에서 정말 메시아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입성하실 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호하던 그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이 거의 비슷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서 생각해 보죠. 무리들에게는요,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바램이었지 하나님이 생각하신 메시아 상과는 전혀 달랐죠.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각자가 바라는 하나님상, 하나님이시라면 이래야지,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상이 은연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서의 그 무리들의 메시아적 기대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내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기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일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혹은 하나님께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그 짧은 시간 안에 변모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반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아마 우리들 안에서 이것이 나의 기대였는지 아니면 이것이 나의 기도였는지를 조금은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하나님이시라면 이러셔야지,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가 그 무리들처럼 하나님께 잘못 반응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어느 영역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나가시면서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께 잘못 반응하고 있는지도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그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그 기대가 기도로 바뀌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의 무리들과 같이 쉽게 상황에 따라 기대에 따라 변모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확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